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지자 하박국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가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크고 높으신 분이시지만 낮고 천한 우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구별되신 그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낮고 천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깊으신지 이것에 관해서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9편 3절 4절을 통해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그 히브리어로 야훼라라고 하는데요. 하갈이 사라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거기서 그 하갈이 했던 말이 야훼라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여러분 2025년까지 살아오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맙다.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인 제 눈에도 여러분들 보면 참 고맙다. 저 힘든 가운데 신앙 지켜주셔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안다.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모든 길,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셨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나서 그 말 한평생 해온 것을 다 녹음해 놓으면 와 정말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말한 거 다 녹음해 놓으면 엄청날 거예요. 한 사람의 말만 해도 엄청난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다 모아놓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네가 하는 말 내가 다 한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하면은 다 아세요. 아버지 그래도 다 아세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선지자 하박국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너 알고나 얘기해라? 이러실 수 있잖아요. 선지자 하박국이 알고나 나한테 따져, 이러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요. 단순히 선지자 하박국이 원하는 대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박국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큰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요나서 4장 5절을 보면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그런 기대와 달리 박넝쿨을 준비했어요. 또 그 후에 벌레도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세요. 요나보다 더 큰 그림,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2026년도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고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보고 놀랄 일이다.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선지자 하박국이 택한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 잠잠하시니까 이 사람들 토라도 없는 백성들의 모습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시면서 여러 나라, 다른 민족들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열국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국을 바라보고 놀라라, 여러 나라를 바라보고 놀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하셨는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사사기 2장 3절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로서 열국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죄, 우상 숭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나라를 바라봐라, 열국을 바라봐라, 그리고 놀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징계의 채찍이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여러 나라를 바라보고 놀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올해 한 해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모든 시대가,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 영역 아래 있다. 하나님 영역 주권입니다. 하나님 영역 안에 있다는 것, 이걸 확인하고 우리는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엎드리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놀라는 이유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이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요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라도 왜냐하면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현대어 성경이 잘 넣어서 번역을 해줬어요. 너희 유다의 반역자들아, 너희는 똑똑히 보고 또 쳐다보고 어안이 벙벙하여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기가 막히게 놀라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시대에 그토록 무서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누가 이야기를 해주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가 직접 보고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임박한 심판, 임박한 징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너희 생전에, 네가 살고 있는 시대에 눈앞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 놀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 사도도 역시 죄의 결과를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은 모두가 다 죄 아래,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데 그 죄인들에게는 죽음이,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 참된 생명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걸 정말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멸망받을 존재들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이, 참된 생명이 주어졌다.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에게 임박한 심판, 징계가 있기에 또 보고 놀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에 정말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놀라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듣고도 믿지 못할 일입니다. 본문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귀로 듣고도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의미예요.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잘 번역해 줬습니다. 이 반역하는 무리들아, 똑똑히 보아라. 너희 생전에 놀라 즐겁할 일이 벌어지리라. 귀를 의심할 만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이런 표현합니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죽고 전쟁에 패하고 그랬던 것. 두 귀가 울린다. 세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잠잠히 계시는데요? 왜 방관만 하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들으면 귀가 멍멍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행하실 심판을 올바로 듣는 자는 귀가 멍멍해질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행하실 심판을 기억하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올 한 해 2026년 우리가 정말 더 잘 살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을 올바로 들으면 귀가 멍멍해집니다. 선지자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시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날에 어떤 자들은 산을 보고 나를 가리라고 합니다. 산을 보고 나를 가리라고. 바위야 나를 가려라 그럽니다. 이제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며 귀가 멍멍해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잘 준비하며 2026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